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베스트 7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도 그러는 건 아니니까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남자들이 그런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내 첫사랑이야 하는 거짓말입니다. 남자들은 언제나 당신이 내 첫사랑이라고 말한답니다. 너무 순진하게 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 오늘 야근해. 그러니까 두 번째라고 그래요. 야근은 야근이죠. 어디 가서 그 시간에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죠. 노래방에서 술 먹으면서 노래하는 것도 야근입니까? 세 번째로는 너 없인 못 살아. 그런다는 말인데 여러분 너무 이 말을 믿지 마세요. 나중에 제정신 들면 너 때문에 죽겠어.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말할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요. 왜 전화 안 받아? 그렇게 물었을 때 못 들었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못 들은 게 아니라 일부러 꺼놓고 뭔가 빠져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는 내 친구가 그러던데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러고 싶었던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말이고요. 여섯 번째는 난 여자를 볼 때 몸매와 얼굴은 절대 안 따진다. 오직 인간성만 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진짜 예쁜 여자 지나가면은 눈 돌아가는 소리가 휙 납니다. 일곱 번째는 총각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거짓말인데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결혼해 보면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다 알게 되어집니다. 동양 사람들은요,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제일 문제를 삼는 반면에 기독교가 배경이 되어 있는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요,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문제를 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 클린턴이 루인스키와 스캔들 때문에 탄핵을 받았었죠. 그런데 루인스키와의 스캔들 그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다 말했던 거짓말이 완전히 다 드러나면서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대통령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을 받기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 그런 얘기하죠. 머리가 좋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공부 잘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 좋은 머리로 거짓말을 잘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거짓말이 너무 판을 쳐가지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지 그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진하게 다 믿다 보면은 바보 취급당하는 시대입니다. 세일즈맨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거짓말도 진짜처럼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고 진짜도 확신 없이 얘기하면 거짓말인 줄 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거짓말을 해야 그래야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상투적인 거짓말이 많이 있죠. 제가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잠언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잠언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때 이제 교인들한테 전했던 말씀인데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인데요. 수요기도회를 참석했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그래가지고 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부목사인 제가 말이죠. 겨우 견뎌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 마친 목사님 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들이 쭉 쓰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예배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한테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야, 그래 나 깜짝 놀라서 나는 졸려 죽을 뻔했는데 저분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저렇게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얼굴을 아주 잘 기억해놨어요. 저분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인가 보다. 얼굴을 기억했거든요. 그리고 인사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가려고 마당을 쑥 지나가는데 바로 그분이 말이죠. 자기 친구 붙잡고 나 졸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거기서 인사 안 하고 돌아서 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나 졸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참 이 교회 안에 상투적인 거짓말들이 참 많아요. 내 교인들 말 믿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때 내가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하는 말하고 돌아서자마자 다른 교인하고 하는 말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처럼 불쾌한 일이 없어요. 잠언 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 제일 싫어하는 건 교만. 두 번째는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두 번째로 꼽은 겁니다.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첫째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 두 번째는 속이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거짓말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탄은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그 순간은 적어도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밴더피드 대학의 메디슨 세럿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학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수학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정직 시험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수학은 실패하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 실패한다면 여러분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학이 문제가 아니고 수학 문제 잘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직해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지금 한 94세쯤 되신 아주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 같은 그런 교수님이세요. 제가 그 밑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었는데 학기말 6월 학기말 시험에 교수님 오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쭉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었죠. 한참 있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말도 안 하고 어디를 가신 거예요. 시험을 감독해야 할 교수님이 그 방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가지고요. 한참 있다. 나중에 시험 다 끝날 쯤 돼가지고 손에 뭐를 잔뜩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갖고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치르느라고 수고했다면서 이거 하나씩 먹고 가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교수님이 우리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교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컨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그때 이제 기독교 교육을 부전공을 했었습니다. 이때 저를 제일 많이 지도해 주셨던 분은 박원호 교수님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바로 돌아오셔가지고 교수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또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정말 저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셨던 너무 좋은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마지막 학기에 그때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우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영어를 가르쳤었거든요. 학원 강의가 11시, 12시까지 매일 있었습니다.
밤에는 학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강의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실력이 없으니 부족하니까 내일 강의할 것도 새벽 2시, 3시까지 연습 준비해야 되고 너무 바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말이 점점 가까우니까 각 과목마다 이제 레포트 내야 될 것들이 막 계속 밀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또 이제 교회에서도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이 일 잘한다고 자꾸 시켜가지고 얼마나 또 사역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졸업 논문이죠. 졸업 논문을 써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해야 졸업도 하고 학위도 받고 그러는데 그 졸업 논문을 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대학 10년 이상 다니면서 처음으로 그런 짓을 하나 했어요. 내 친구한테 레포트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 몇 마디 바꿔서 레포트를 제출했어요. 그것도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박원호 교수님 클래스에 말이죠.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박원호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내가 성적을 체크하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전도사님 레포트하고 A 학생의 레포트가 90%가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교수님들이 이걸 다 일일이 안 읽을 줄 알았거든요. 이분은 워낙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낸 걸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다 읽은 거예요. 90%가 똑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전도사님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못 내겠다고 하시든지 그랬어야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 과목에 빵꾸 나게 되죠. 대학원 졸업도 못하고 부전공도 다 인정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 주간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새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믿어주신 교수님한테 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레포트를 잘 써서 내도 나는 내 스스로가 D학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고 D학점을 주시든지 아니면 페일을 하시든지 교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레포트를 써갖고 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성적표를 띄면 그 과목이 유일하게 D학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망하셨죠? 예. 오늘 우리 본문에 초대교회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누구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본명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별명인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하는 사람, 권위하는 사람, 권위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많이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권면했기 때문에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 그러다가 결국은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이 7명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요셉이었던 바나바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많은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시기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 부부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바치면서 재산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가 두 부부가 둘 다 죽는 끔찍한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발생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총집합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했지만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나가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벌할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풀어준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얼마든지 쉽게 해결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것도 거짓말했다가 두 부부가 죽어가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헌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헌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퍽 많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며 헌금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 좀 우쭐해지기 쉽고요,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헌금을 조금 한다 그러면은 뭐 죄책감도 빠지고 또 죄의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도대체 이 말이 기준이 뭡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다, 다른 사람보다 적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2렙돈을 바쳤던 과부를 칭찬하셨죠. 그게 많아서 칭찬하신 겁니까? 그게 적어서 칭찬한 겁니까? 그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값진 예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거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헌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 이들 부부가 집을 팔아가지고 그중 일부를 감췄을까요? 제 생각에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들 부부 재산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재산을 다 팔았는데 바치려고 보니까 바나바가 바친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놓고 바쳐도 바나바가 바친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긴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바나바보다만 더 바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나바 존경했던 것처럼 나를 존경하겠지, 그런 착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쨌든 많이만 내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성과 사랑, 그리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헌금 바치겠다 말겠다, 바칠 때는 이거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건 이거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두 유대인이 말이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사람들 파도만 있고 바다만 있지 섬 하나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살려서 집에만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무슨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점점 밤이 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썼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서 내 집에 돌려가 주시면 내 재산의 3분의 2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꼭 바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가지고 그 밤을 꼴딱 세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 봐도 전혀 섬 하나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다 죽으면 내 자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시면 내 재산 전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저기 조그만 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해가지고 노를 지어가지고 섬으로 가는데, 섬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한 것, 방정맞게 기도한 것 때문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뭘 했다죠? 하나님, 미안하지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러 오지 마세요. 헌금 많이 바치면 살려주시고 안 바치면 저주하시고, 그런 도식으로 하나님을 취급하지 마십시오. 성전 미문 곁에 있던 안진뱅이는 지나가면서 동전만 많이 던져주면 좋아했을런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성입니다. 여러분, 헌금 바치는 것을 일종의 투기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진짜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십니까? 만일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요, 헌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자니까 많이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더 많이 주시네요. 가난한 사람 없어가지고 바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주셔. 그러면 헌금을 통해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우리는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신다는 소리를 상식처럼 들었습니까? 11조 바치면서 주님 이것 받으시고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면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아이고 60배? 100만 원 바쳤는데 60배면 얼마입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도로 가져가라 제발 좀. 다시는 이런 거 좀 가져오지 말라. 나 불편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마십시오. 투기하지 마세요. 헌금에 대한 이런 잘못 인식 때문에 이들 부부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짓말을 하는 일에 부부가 의기투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가 팔았어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감췄는데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주동자는 누굽니까? 아나니아고요. 그 아내 삽비라는 다 알면서도 슬그머니 눈 감아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조력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를 그의 부인 삽비라가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 당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다가는 죽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당신이 죽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말렸어야죠. 그러라고 부부를 짝져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는 모든 것을 다 알죠.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눈 감아주고 뭐라고 안 하는데 그냥 부부 간에는 서로 다 아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공격해대고 그래서 싸울 일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 지어주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이로 만들어줬겠습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나 아내와 남편 그 누구 중에 누구라도 하나 잘못되면은 바로 잡아주도록 그렇게 부부를 짝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이래 아내 삽비아가 알면서도 결국은 동조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죽은 겁니다. 3절에 베드로가 그러지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의 그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끔찍한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자기 소유를 팔고요,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는데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됩니까? 그리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 기간 동안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은 자기 속에 깨름직한 게 있다는 얘기죠. 깨름직한 게 있고 생각날 때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딱 집어가지고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제라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했어야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삽비라가 왔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렇게 묻죠.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이들 부부가 처음부터 누가 혹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기로 입을 맞춘 겁니다. 거짓말하는 일에 이들 부부가 하나가 됐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죄를 책망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죄인을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늘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선포되어진다는 말은요, 아직도 은혜의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울 왕 이야기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살찌고 기름진 것을 죽이지 않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딱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양 우는 소리와 소 우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그렇게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차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 살찌고 기름진 이 양과 소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사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걸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 왔다가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백성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나중에는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래요. 만일에 내가 고집 피우고 이 양과 소를 죽이자고 했으면 아마 백성들이 나를 죽였을 겁니다. 결국 사울은 끝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죄를 졌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도 너의 죄를 용서했다 하시면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은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더러운 욕심에 그 몇 푼 물길 때문에 죄악에 양심을 팔아먹고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돌아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은 결국 그들은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 부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배당에서 죽어나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바로 잡아주어야 그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을 때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축복을 자자 손손 되도르며 살아가시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교인들 앞에 거짓말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이 슬픈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나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